6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을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라고 25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받을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분명히 역사적 민족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9장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인지를 밝혀 놓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즉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을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 택정함을 입은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온 이스라엘을 그분의 때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26, 27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구원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을 위해 오실 시기는 재림 때가 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함이 없고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아직도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30절부터 32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긍휼 입음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반역까지도 사용해서 모든 일을 향한 긍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대해 경탄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먼저 믿은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합니다.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긍휼 입음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불순종하고 완악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신비함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불순종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고 불순종하고 완악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